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도 주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11월의 두 번째 주일, 이제 1년도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그런데 1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떻든가요? 계획한 대로 다 되었던가요? 아니면 내가 계획한 것이 이게 잘못 계획했구나, 착각했구나 하고 후회한 적은 없었나요? 얼마 전에 어떤 TV 오락 프로에 보니까 의리라고 외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김보성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죠. 자기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서 뭐 한번 해주겠다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한번 하는 거 보고 이벤트. 이벤트나 이렇게 내가 이벤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벤트 한번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주식을 했다가 몽땅 날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말해요. 얼마 전에 한번 또 엎었대요. 뭔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쫓아가는데, 쫓아가고 나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괜히 쫓아왔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우리의 인도자, 후회하지 않을 우리가 따를 자, 그분이 누구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그래 저 사람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었지요. 그러면 누가 전문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최고의 안내자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는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요. 그래서 가기 전에 거기는 날씨가 어떤가, 거기는 음식이 어떤가, 거기는 전기를 어떤 걸 쓰나, 이런 걸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준비한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가이드라고 하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준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이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는 누구냐? 어제 저녁에 혹시 여러분 유튜브 보셨나요? 다니엘 기도회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조혜련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나왔어요.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막 골룸 막 이런 거 하고 아주 막 아락가라니 뭐 이상한 노래 막 부르고, 그래서 선입견이 있잖아요. 좀 무식한 거 아닌가?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집안이 섬기던 신이 있어요. 일본 종교예요. 종일 그렇게 주문 외우는 종교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그 종교를 가졌고, 그 가족들은 다 그 종교를 가졌지요. 왜냐하면 그 종교가 그 가정의 가이드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딸이 7, 8번째 아들. 그리고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게 살았대요. 어렵게 살았대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조혜련은 아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에 반발을 해가지고 내가 잘 돼야 되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뛰쳐나가서 한 게 코미디언이 됐고, 꽤나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가 한 코미디는 대개가 자극적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스탠딩 코미디, 좀 천천히 설득을 하는 코미디가 아니라 막 몸으로 움직이고 그냥 막 그런 코미디, 선입견이 무식한 거 아닌가? 근데 그가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고 이혼도 하고 삶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한 남자를 만났대요. 근데 그 이전에 이성미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전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억지로 따라갔는데 일어서라 그랬다가 도망쳐 나왔대요. 그리고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두 번째 신랑을 만났대요. 근데 그 신랑감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그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이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그는 참 놀라운 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몇 독을 했는지 어저께 제가 들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자기 들어서도 다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엄청나게 성경을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있는 동료들과도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읽는 모임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성경이 너무너무 그에게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피어선 신학교에, 피어선 신학대학에 박사과정까지 마쳤대요. 세상에. 그리고 그가 유튜브를 해요. 뭐지? 제목 혹시 알아요? 50CO라고 하는 유튜브를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면요, 이 조혜련이 성경을 가르쳐요. 아주 쉽게, 아주 재밌게. 앞에다가 누굴 놓고 가르치냐면 자기 엄마부터. 어저께 엄마에 대한 간증 들었어요. 일평생 그 일본 종교를 갖고 지내다가 이 조혜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소변줄까지 차고 다니던 사람이 성경 26독인가 하고 4년 만인가 소변줄을 뺐대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8남매인데 차례차례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다 돌아왔대요. 그 가정에 지금 최고의 가이드가 누가 됐느냐?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 무식한 코미디언이 아니구나. 나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나보다도 더 성경에 대해 해박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요, 쥐꼬리만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내가 쥐꼬리만한 체험을 가지고 다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 내가 다 알아요. 알고 난 얼마든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제가 그 사람 앞에서 어제 얼마나 작아졌는지 몰라요. 내가 저런 사람을 무시했구나. 저런 사람을 무시했구나. 너무너무 작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회개를 했어요.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의 가이드래요. 그리고 어제 한 노트를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수백 명의 이름이 써 있대요. 그걸 누굴 때문에 배웠느냐 하면 이성미 집사가 그랬대요. 자기 노트에 뭐 몇백 명이가 써 있는데 네가 7번이야 그랬대요. 그리고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조혜련이 교회를 가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이성미 집사한테 전화했대요. 언니, 내가 교회 나갔어. 그랬더니 이성미 집사가 울면서 그러더래요. 하도 네가 안 돌아와서 이름 지워버리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다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 그래, 나도 저들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도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40년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지 40년째 11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언처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내용 속에 그 내용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가이드이십니다. 여러분, 가이드는요, 우리를 안내를 잘하는 사람이 가이드예요. 그런데 우리를 최고로 잘 안내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이드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다. 그걸 인도해 주세요. 그럼 지금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봤더니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내가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에벤 에셀의 하나님.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딱 돌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31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멸하신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우리의 민족들을 이끌어내셔서 너희들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끌어내셔서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애쓰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에벤 에셀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가이드는요, 과거에도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나를 안내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안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를 너라고 그래요. 야곱을 너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인데 왜 최고의 가이드냐? 과거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현재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니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인도하시는 분이라니 이런 최고의 가이드가 어디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내가 앞으로 갈 길이 너무너무 막막한데 그걸 이미 가셔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친다고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를 제단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눈을 들어보니까 한 마리의 양이 있어요.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이드인데 왜 최고의 가이드냐?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미래에도 인도하시는 최고의 가이드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가이드라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가이드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가이드를 세워놨으면 그 가이드는 우리의 과거도 알아요, 우리의 현재도 알아요, 우리의 미래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입 닥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 닥치고 따라가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뢰하고 맡깁시다.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요, 여행을 가려면 가이드를 우리가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가이드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가이드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수십 년 동안 함께 했던 여행사 사장님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쫓아가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나름대로 우리도 여행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우리도 여행사를 많이 경험을 해봤고 나름대로 가이드들 많이 만나봤는데 이번 여행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이번 여행이 최고가 됐느냐? 그들에게 말했어요. 무조건 우리 맡깁시다. 그 대신 우리가 그분들이 만족하도록 잔소리하지 맙시다. 그들에게 모두의 전권을 줍시다. 예전에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싸고 그리고 아주 그냥 정말로 전략하고 전략하는 여행으로 가다 보니까 가서 가이드라다 싸워요. 우리가 안 한다고 자꾸 싸워요. 근데 이번에는 무조건 맡깁시다 그랬더니 가이드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먹는 거 다니는 거 너무너무 좋아서 나중엔 이렇게 그 여행사에다 말을 해요. 사장님 혹시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행사 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세상에 장사꾼이 손해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믿고 맡겼더니 고객이 최고 만족이 되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만 따져요. 아이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게 꼭 사기칠 것 같으니까, 이상한 데로 끌고 갈 것 같으니까 믿질 못하고 자꾸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간섭을 해요. 하나님 요거 아니에요, 요거 좀 잠깐만요, 요거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요. 우리가 사인 보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리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로 조금 더 가면 아주 훌륭한 곳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는데, 그 조금 어려운 것만 지나가면 되는데 우린 자꾸만 거기 아니에요, 잠깐만요, 자꾸만 간섭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맡겨요. 그러면 그 가이드가 프로그램을 다 짭니다. 그 다음에 여행객들은 가이드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시다. 제가 이 여행을 하게 되면 막 배낭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여행 상품에, 좋은 상품에 쫓아가서 여행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자기가 잘난 척하고 그곳에 숙소도 예약하고 코스도 자기가 다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갔다 와서 제가 보게 되면 숙소도 정말로 좋지 않은 데 갔고, 그리고 코스를 도는 것도 힘들게 돌았고, 먹는 것도 싼 거 먹고, 그러고 자기는 잘했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들에게 맡겨놓으면 그들이 호텔도 좋은 데 잡아놔요. 그리고 먹는 음식점도 좋은 데 해놔요. 그 다음에 코스도 알아서 좋은 데 만들어 놔요. 그 나이에 맞게, 그 그룹에 맞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아침에 몇 시까지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면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잡시다, 한 2시간 있다 좀 나가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계획한 스케줄이 펑크가 나요. 그 다음부터 어려워져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입장하는 시간, 거기 차로 거하는 시간, 이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좀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난 사람들이 그 옛날에 내가 가봤는데 거기 그냥 뭐 이러면서 자꾸만 불평을 해요. 그러면 따라가면서도 힘이 들고, 인도하는 사람도 힘이 들고, 그냥 맡기면 가다 보면 때가 되면 음식점으로 꿀꿀 들어가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또 맛있는 건 내가 먹어보지 못했던 게 나와요. 그러면 또 그거 먹고 기분 좋게 나오면, 그런데 꼭 잘난 척하는 사람, 꼭 시비 거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따져요. 왜 따지는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을 다시 리바이벌에서 얘기할게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꼭 사람들의 심리 속에 이것이 나타나요. 뭐냐 하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안식년을 하면서 패키지 여행을 저희 아내하고 그냥 일반인들이 여행하는 곳에 끼어서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되게 나이대가 제 나이대예요. 그때 자기들 뭐 이렇게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고 뭐 그러고 이제 온 사람들이에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부부간에도 오고 친구간에도 오고 이렇게 왔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속성이에요. 사람의 속성이에요. 어디를 갔습니다. 여행을 이제 갑니다. 그런데 어디를 도착을 했는데 그 가이드가 여러분 저거 좀 보세요 하고 보라고 하면, 만약에 큰 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좋다, 정말로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요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내가 옛날에 저 브라질에 갔는데 거기도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에도요 그것보다 더 큰 거 있어요. 그 옆에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에도요 이런 거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다녔다, 이거를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녀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들도 여지없어요. 가는 곳마다 어디만 보면요, 옛날에 내가 어디 갔을 때 이런 거 있었는데, 어디 갔을 때 이런 거 있었는데, 자기가 많이 다녔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 더 많이 다녔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아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가이드가 말하는 걸 자꾸 간섭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좀 아는 척하고 또 얘기해요. 얼마나 옆에서 들으면, 제가 이제 어느 날은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곳을 저도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다니다가 보니까 조금 있다가 이번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퇴직했는데요, 우리 딸내미가 보내줘가지고 왔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래요? 이번 나는 우리 아들내미가 보내줘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보내준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딸내미가 요번에 어디 취직을 했는데요, 이번에 보너스를 엄청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보너스 가지고 나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그래, 우리 아들은요 이번에 의사인데 개원을 했어요. 막 자식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자랑을 했어요? 자기가 많이 다닌 거 자랑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자식 자랑. 빠지지 않으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한 2, 3일 지나가니까 한 4박 5일짜리 여행인데 이제는 자랑할 게 없어. 이제 할 만한 거 다 했어. 나올 얘기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리를 좀 절고 걸어가요.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예, 내가 다리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런 이야기 좋아요. 그리고요, 내가 어느 병원에 갔었는데요, 어느 병원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건강 얘기.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무슨 수술도 했고요, 뭣도 했고요. 나중에는 다 보니까 다 병자예요. 다 환자예요.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우리는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그것보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데요? 라고 자꾸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라고 믿는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제 가다 보면요, 그래 따라가야지. 그래 뭐라 그래도 그냥 잘난 척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가야지.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올 시다예요. 이러다가는 이 여행이 꼭 망칠 것 같아요. 막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예, 그래요. 하고 믿고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걱정이 돼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따질 수도 없잖아요.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맡겼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작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뭔가 위기의식이 느껴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막 두려워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때 그래, 난 저 가이드를 믿어. 저 가이드는 분명히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내 마음에 시인을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신다. 오늘 오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느 때는요, 쫓아갔는데 막혀있어요. 나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쫓아갔는데 막혀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걸 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해야지. 믿음을 갖고 더 계획을 세워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고 가는데 자꾸 막혀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또 막혀요. 또 가려고 해도 막혀요. 이거 뭐야? 그때 그가 한 일은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막히는데 나 어떡하면 좋아요? 막히니까 나 안 갈래요. 막히니까 나 포기할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막혀요. 그럼 나 어떡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여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해요. 여기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거였어요. 자꾸 막히는 것이 내가 불평하라고, 내가 포기하라고 막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고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고 막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데 자꾸 막혀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가 기다릴 때예요. 자꾸 겁이 나니까 가이드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자꾸 끌고 가요. 야,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가이드는 다 생각이 있어요. 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꾸 염려하고 자꾸만 멈추려고 한단 말이죠. 이때가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분의 뜻을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럽으로 진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가서, 거기는 회당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여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믿고 따라만 가면 돼요.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가라고 하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막히면 멈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막히면 멈추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 길을, 그 다음 스텝을 알려주신단 말이죠.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오셨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리 못했다면 이젠 그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다고 작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살아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살아나셨네. 날 구원하셨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머리 숙입니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이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혹시나 내 길이 막혀지면 그때 멈추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는 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이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이 가이드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라면 내가 그 가이드를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앞에 산이 막히고 벽이 막힌다면 멈추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수많은 선진들이 있고 수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한계 있는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의 가이드이심을 오늘 우린 분명히 믿고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나 내 앞에 거대한 산이 놓여지면, 벽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최고의 가이드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라면 우린 믿고 쫓아갈 만할 것 같아요. 누구도 세상에 전능한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유한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전문가인 것 같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11월과 12월도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